지난 주일에 저는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인격의 형성이라든지 그 자녀의 삶에 직접적이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을 올바른 가르침과 함께 삶을 통해 모범을 보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가정에서 부모의 자리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지금의 자녀들, 그 자녀를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허락하셨다는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신 것이죠. 이처럼요,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면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일부 찬양팀에서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우리 자녀의 역할 또한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 우리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자 또한 어버이날입니다. 항상 그 부모의 은혜와 사랑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형편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는 또 이렇게 상관이 없이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날을 통해서 왜 우리가 부모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 하면,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요, 또 부모님과 동시에 또한 자녀인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요, 또 아직까지 아까 좀 전에 우리 부른 이렇게 청년들처럼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녀로서의 우리 성도들 여기 이 자리에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부모님 하면,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마 이 땅 가운데 없을 거예요.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의 사랑은 평소에는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요, 언제 그 빛을 발하지요? 위험한 순간에, 위급할 때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죽더라도 자녀들이 살 수만 있다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모잖아요. 이것이 영화나 TV 드라마의 내용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보면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1997년 7월 30일 오후 3시 10분 올림픽 대로에서 3차로를 타고 김포공항 방면으로 달리던 11톤 트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4차로로 달리던 2.5톤 트럭이 급정거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3차로를 침범하였습니다. 이를 피하려다가 1차로를 달리던 소나타 택시를 들이받은 겁니다. 마침 그 택시에는 어머니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들이 타고 있었어요. 31세 된 주부가 이 아이들 2명과 함께 대구에 있는 시댁을 가기 위해서 그 택시를 탔던 것입니다. 11톤 트럭과 충돌하던 순간 택시는요, 그냥 트럭 밑으로 말려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두 아이의 어머니는 그 어린 자녀들을 뒷좌석과 앞좌석 사이에 있는 빈 공간으로 밀어 넣으면서 그 위를 자신의 몸으로 덮어 막았습니다. 화물차의 밑으로 빨려 들어간 택시는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응급 구조대가 와서 천장이 뜯겨나간 차에는 어머니의 등에는 심한 상처가 나서 피범벅이 된 채로 그 어머니는 죽어 있었고, 어머니 밑에 덮여있던 아이들 둘은 어머니의 소망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정신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어머니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갑자기 당한 엄청난 사고도, 그 위험한 순간에도 자식을 구하겠다는 그 어머니의 의지까지 상실하게 만들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 엄청난 사랑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지금 나와 함께 살고 계시고 오늘 나를 있게 하신
나를 길러주신 우리 어머니,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 하면 가장 큰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빼놓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수고라는 단어 또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또 학교길에 우리 아이들 등하교하는 시켜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막내딸이 고2라서 가끔씩 이게 학교에 태워줄 때가 있는데 장관입니다. 아마 그 학교 가는 길에 가는 길과 가면은 그 앞에 가는 길은 거의 대부분 다 자녀들 태우고 가는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태워다 주고 올 때 보면은 또 학교를 데려다 주는 그 차들이 행렬이 쫙 갑니다. 제가 유심히 살펴보거든요. 그 안에 차를 지나가면서 차들 보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우리 자녀들은 옆좌석이나 뒷좌석에 자기들이 상전인 것 같아요. 모습을 보면 열심히 무엇을 먹고 있거나 옆에 엄마나 아빠를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서 열심히 뭐라고 이야기해요. 운전을 똑바로 하라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뭐 등교할 때뿐만 아니라 하교할 때도 마찬가지죠. 또 학원을 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밤 12시, 1시, 2시 시간 구분이 없잖아요. 나는 잠을 덜 자더라도 우리 자녀들 내가 픽업하는 일은 내가 책임진다. 이게 우리 부모님의 이 수고 우리 자녀들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희생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학원에 보내달라, 또 소위 교복으로 통하는 메이크업 패딩을 사달라, 신발을 사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생활비는 빠듯하고 더욱이 이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이상을 이러다 보니까 생활비는 진짜 그 안에서 뭘 빼내가지고 사줄 수 있는 형편은 못 되는데, 그러나 우리 부모님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가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에 새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씩 빼내가지고 결국은 사줍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또 아르바이트까지 하잖아요. 내가 이 아르바이트 좀 해서 우리 자녀들 학원비라도 보태기 위해서, 저거라도 좀 사주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요, 미안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사님, 미안함, 왜 우리 부모님이 미안함을 느껴야 됩니까?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항상 최선을 다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 많이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해주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이런 부모의 사랑과 수고, 또 희생과 이런 미안한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니까 자녀를 위해서 이 정도 수고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어릴 때는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성장하면서 소위 철이 들면서부터는 우리 부모님을,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느새 나는 성장하였고 장성하였고 우리 부모님은 연세가 들었는데 내가 말했던 거 기억도 잘 못하고 깜빡깜빡하고, 엄마는 내가 말했던 거 왜 기억도 못하냐고, 왜 2번, 3번 말하게 만드냐라고 오히려 그렇게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가 잔소리를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또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전화 통화라도 하셨습니까? 아니면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편지라도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무엇이,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섬길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 분들, 우리 자녀들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용돈을 많이 드는 것, 언제부턴가 금 중에 최고의 금은 현금. 우리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십니다. 필요합니다. 많이, 되도록이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웃기만 웃으시고 대답은 안 하시네. 대답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보이시죠?
저희의 부모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성숙하고 바른 아이들로 자라겠습니다. 느낌표. 어버이날 축하드리고 아들 앤드 딸들이 무한대만큼 무한대를 해놨어요. 기대하겠습니다. 무한대만큼 사랑합니다. I love you. 하준, 하원, 소원들이 아침 편지를 받았어요. 이 봉투만 주지는 않았겠죠. 용돈을, 금중에 금인 용돈을 우리 부모님들 많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쓸 데가 뭐 있겠냐. 그 용돈 받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교회 헌금하시고 자녀들의 자녀들이 오면 그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안 줘보셨습니까? 되도록이 많이 주십시오. 또 무엇이 효도일까? 우리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거나 또 전화 연락이라도 자주 드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참 죄송한데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날마다 우리 자녀들 전화 통화라도 기다리잖아요. 왜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이웃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오늘 또 교회를 가셨을 텐데, 교회에 가시면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자식들 자랑하잖아요. 자기 자식들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의 자식까지, 손주들까지 자랑하시잖아요. 효자라고. 우리 아들, 딸들이 바쁠 텐데 날마다 전화해서 안부 묻는다고, 식사는 잘하고 계신지, 뭐 필요한 거 없으신지 그렇게 묻는다고, 그렇게 확인한다고,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근데 저의 경험상으로 볼 때 효도는요, 부모님 가까이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가까이에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이 필요할 때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걱정할까 봐서, 자녀들에게 염려를 끼칠까 싶어서 몸이 아파도, 또 무슨 일이 있어도, 무엇이 필요해도 절대 잘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라기는요, 삶의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리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마음의 거리마저 멀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 전화라도. 저는요, 어머님이 경주에 계시고 제 아내는 아버님이 경북 의성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찾아뵙지 못합니다. 1년에 많으면 한 서너 번 정도, 명절 때나 휴가 때,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 생신 때 한 번 움직이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께만 경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인어른 계시는 의성까지 한 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오후 예배를 마치면 의성에 계시는 우리 아버님께 생신까지 겹쳐 있어서 이렇게 갔다 오려고 합니다. 어머니는요,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만 전화를 드리더라도 전화 딱 받으면 이 말씀부터 하십니다. 아이고, 우리 효자들 목사님.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죄송한지 모릅니다. 제 아내는 날마다 여보 잊어버리지 않게 출근하면서 전화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데는 내려가면서 잊지 않고 그렇게 출근할 때 전화를 하는데, 요새 걸어서 내려오거든요. 차를 제 아들한테 뺏겼기 때문에. 근데 어떤 때는 내려오면서 갑자기 또 우리 다른 성도님들 전화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렇게 전화를 하다 보면 또 교회 사무실 와서 앉으면 딴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잊어버린 채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전화를 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면요, 참 주된 내용 역시 우리 어머니는 우리 가정에 대한 염려를 합니다. 아무 일 없제, 코로나 많이 걸렸는데 별일 없제. 그리고 빠지지 않고 우리 여수시민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되도록 내가 밤낮으로 기도한다. 우리 어머니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가 참 죄송하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머님이 저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저는요, 목회자라는 이유로 사역지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이처럼 가까이에서 어머니가 찾으실 때, 어머니가 제가 필요할 때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 죄송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여동생이 참 고맙고,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미안합니다. 바로 제 밑에 있는 여동생입니다. 울산에서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곳과 비교적 가깝게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나면 그렇게 어머니는 잔소리가 좀 많으십니다. 했던 말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래서 오늘 오빠 오늘 엄마 집에 갔어, 엄마 모시고 집에 왔어 라고 하는데 지금 오른쪽 고막이 지금 나가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서 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찾아뵙고 어머니 밥 입맛에 맞는 음식도 집에서 하거나 아니면 식당에 모시고 가서 이렇게 대접해 드리기도 하고, 또 직업이 간호사다 보니까 때로는 영양 주사도 놓아드리고, 그것도 저도 울산에 한 번씩 가면 우리 동생이 제 아내하고 영양 이렇게 해가지고 손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영양제 맞고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인 저의 가정을 예를 들었지만 아마 우리 성도들 역시 부모님들과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은 시대적 환경이기 때문에 어쩌면 저와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효에 대해서 우리 시대나 환경에 따라서 그 개념이나 생각이 점차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언제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셨습니다. 꼭 지켜야 한다고. 613가지나 되는 율법 가운데에 이 십계명은요, 그 가운데에 어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셨다니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명,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제5계명에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명령과 함께 은혜와 복을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백성들이에요. 이제 그들에게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읽었던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바로 38년 전에 시내산에서 명령하신 그 5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신약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뭡니까?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말씀하신 바로 10계명에 있는 제5계명에 있는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네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골로새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 쉽고 편한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 힘들지라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으로, 율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취사 선택이 없어요. 이것은 오케이, 별로 돈 안 드네, 별로 힘 안 들겠네, 오케이 순종. 이거 좀 힘들겠는데 시간도 내야 되고, 이거 또 돈도 들어가네, 좀 유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따라서 합니다. 오직 순종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는요, 내가 뭐 따지고 자시고 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것은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천륜으로까지 부르면서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인륜을 어겨도 욕을 하는데 이 천륜이라고까지 부르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 신약의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마음의 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의 색이라.
마음에 새기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결코 잊지 말라는 것이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환경이 변해도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백성들은 이미 우상이라고 하는 생활이 된 자신들의 삶이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잊지 않을 때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돌판에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에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제5계명에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길 때에 비로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 그것들 또한 바로 행하면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바로 5계명에서 이 부모님에 대한 효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입니다. 그리고서 38년이 지난 뒤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기자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7절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동문 할 때에 잠언서 23장에 부모의 효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녀들 치고 제대로 잘 되는 자녀들이 없잖아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사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된 신앙의 소유자라면 자신의 부모 또한 제대로 섬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왜냐하면 부모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바로 자기 자신, 자녀를 있게 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약에도 동일하게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 20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쉽고 편한 것만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라도 우리 부모님이 그 한 말씀을 하기까지 얼마나 몇 번의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인 거예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 효다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금중에 현금을 드리기도 하고 자주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자주 찾아가기도 하고 필요한 것 때를 따라 이렇게 채워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얼굴에 화색이 돌게 하고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부모님의 얼굴에 화색이 돌게 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닐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가장 실제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요 목사님 진짜 이렇게 살려면요 정말 힘듭니다. 예, 정말 제대로 효도하려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자녀로서 그런 부모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고 그건 착각이에요. 부모님의 그 가르침, 부모님의 눈물, 기도 그 모든 섬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녀된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처럼 천륜이라고 부르면서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처럼 천륜을 어기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적 환경 속에서 죄로 인한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세상은 교회가, 성도가 조금만 자기들은 그렇게 뻗어시 행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과 성도가 무엇이 다른지를 이처럼 확실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부모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모가 말씀하실 때 자녀가 순종하는 것이, 내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은요, 원문의 해석을 따르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좀 힘들더라도 그냥 순종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한 번, 두 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했으니까 이번에는 네가 해, 이번에는 오빠가 해. 오빠는 하는 게 뭐 있어가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왜요? 이것이 우리 주 안에서 옳은 일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자녀된 본문으로서 마땅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 화색이 확 돌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처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리고 또한 자녀로서 마땅해야 될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신구약 성경에서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바로 신명기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보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한 뒤에 그리하면, 그 말씀에 네가 순종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에베소서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로써 네가 그렇게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에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요 말하는 잘 된다는 말은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았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영생의 은혜와 복을 받았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복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고요. 그래서 과거형입니다. 잘 되고, 그리고 땅에서 장수한대요. 신약과 구약 성경에서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장수의 복이에요. 어떻게 장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프지 않아야 장수할 수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잘 되고 딴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분이 누구십니까? 계속해서 하는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내가, 주어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인간의 노력 여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섭리하고 계시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런 세상의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 동화된 채로 하나님 말씀을 모른 채 잊어버린 채,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의 정체성이나 본문마저 잊어버린 채 구약의 사사시대처럼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이 세상을 따라서 이 세상의 영향만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것을 다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따라서요, 교회와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만큼 더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만큼 더 영향을 받는 성도들 역시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성도들의 이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은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실천사항을 오래 붙여놨지만 이것은요, 우리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이 시대적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못하다 보니 성경을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전도합시다, 우리가 지역과 이웃을 섬깁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처럼 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이미 저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문제들, 환경 때문에,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바로 이 부모님에 대한 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효에 대한 기준 역시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거나 변화되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그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 이 땅 가운데서도 잘 되고 또한 장수의 복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